밴댕이 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밴댕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물고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엄지손가락만한 물고기도 하고 더 큰 거는 손바닥만하기도 한데요. 대부분 이제 엄지손가락하게 작게 생긴 물고기입니다.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으면 금방 죽어버리는 그런 물고기입니다. 여러분 고등어가 막 그렇게 성질이 급해서 물 밖에 나오면 빨리 죽는다고 하지만 이 밴댕이는 더 심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고등어는 나와서 팔딱팔딱 죽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어부들은요. 밴댕이는 나와서 그냥 밴댕이는 그렇대요. 네가 사나 내가 사나 그냥 내가 죽고 말지라는 스타일의 사람인 거죠. 고등어는 그렇대요. 한 번 봐줘, 두 번 봐줘, 꼬닥.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물 밖에 나오면 정말 오래 사는 물고기들이 가물치 같은 물고기는 그렇대요. 네가 죽나 내가 사나 보겠다라고 해가지고 사람이 모르고 가물치가 죽은 줄 알고 때리다가 죽은 줄 알고 물에 집어넣으면 도망간답니다. 그런 물고기들도 있다 그래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밴댕이라는 이 홧김에 그냥 물 밖에만 나오면 공기만 마시면 죽는 이 밴댕이처럼 이 사람들을 밴댕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 한국의 말에 밴댕이 소갈딱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밴댕이 소갈딱지란 말은 마음이나 행동이 급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저는 밴댕이 속알딱지인지 소갈딱지더라고요. 소갈딱지. 그래서 이 전라도 방언 중에 속마음을 이야기할 때 소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소가지. 그래서 약간 비슷한 계열로 나온 것 같아요. 우리 거창에서는 소가지란 말을 씁니다. 이 경상도 거창 전라도의 구분 지역이기 때문에 참 저 소가지 봐라 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그래서 이 속마음 자체가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어느 사람이 너무 성질이 급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좀 소인배 같은 모습, 쪼잔하게 뭔가를 꽁하니 갖고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밴댕이 소갈딱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소가지가 꼭 밴댕이 소갈딱지 같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그리스도인데도 우리는 막 넓은 가슴을 가지고 막 속이 깊은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 사람의 깊은 내면을 보면 이 밴댕이 쏘갈딱지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닌지 우리는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우가 오늘도 또 수아가 완전히 어젯밤에 아파서 또 주일병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예전에 제가 주일병을 알았던 것 같아요. 예우가 좀 겁이 많고 소심합니다. 그래서 수아가 늘 이렇게 예우보다는 조금 더 약간 장군감이에요. 얼굴 모양도. 그래서 이제 예우가 어느 날 수아한테 이제 어퍼컷을 한 대 날렸어요. 코를 정확히 맞았는데 제가 봐도 울어야 되는데 수아는 울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고개를 쳐들고 예우를 째려보니까 예우가 막 놀라가지고 수아 그러면서 막 도망을 가더라고요. 이 쌍둥이인데 딸내미가 아들 같고 아들내미가 딸내미 같은 이상한 현상을 보는데 이런 예우가 형님도 엄마도 수아도 만만치 않은데 제일 만만한 사람이 접니다. 집에 가서 이제 그냥 쉬려고 누워 있으면 예우가 막 달려와요. 좋다고 달려와가지고 기본적으로 누구를 향해서 떼치를 안 하나가 저를 보면서 떼치하면서 때립니다. 그러다 어느 날 누워 있는데 떼치하면서 얼굴을 주먹을 막 때리는데 그래도 남자인데 힘은 세요. 어쨌든 자기 힘이 센 걸 모르기 때문에 수아가 만약에 울었다면 수아한테 이기겠지만 그 때리는 정도 감도는 상당히 셉니다. 딱 맞았는데 막 별이 반짝반짝 보이더라고요. 짜증도 나고 화도 나는데 이제 2살짜리 이제 2살 이제 3살 갓 3살 된 아이가 때린 거 가지고 솔직하게 제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태어난 척 별 보인다 하고 지나갔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지나갔다고 생각하는데 그날 얘 화장실에서 용변봉을 씻고 있는데 얘가 자꾸 거기 손을 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엉덩이를 때리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너 오늘 왜 이래? 아까부터 자꾸 아빠 무시하는 거야? 아빠 말도 안 듣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결국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그 아이가 했던 행동 하나를 내 속에 감추고 그 이놈 봐라 언제 한번 날 잡아서 비 오는 날 오늘 같은 이렇게 날 처진 날 먼지 나도록 패줄게 라는 생각을 내 속에 갖고 있는 거예요. 한 대 맞았다고 2대를 때리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가지고 밴댕이 소갈딱지라 한다.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만만히 본다고 생각하고 그 쫓가는 아이 지금 3살짜리 아이한테 벌써
내 속에 있는 것을 숨기고 있다가 어느 순간 그게 터지니까 그걸 가지고 그 아이한테 퍼붓는 모습.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참 이렇게 쪼잔하고 쏘가지가 참 경상도 말로 경상도 아니죠. 전라도 말이라 그럴까? 전라도 말로 쏘가지가 경상도 말로 더럽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여러분 그러면 마음이 넓어집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선천적으로 마음이 넓게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거에 대해서 그냥 잘 참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마음이 넓어지진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밴댕이가 빨리 오래 살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 밴댕이가 가물치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예수를 믿으면 밴댕인데도 막 깔딱깔딱 넘어가는데 한 번만 참자라고 생각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좁아져 있는 내 삶이라 할지라도 남들이 봤을 때 기준이 좁을지 모르겠지만 나 스스로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한 번은 더 참자, 한 번은 더 견디자라고 생각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똑똑하지도 않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넓은 가슴을 가지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할 점이 하나 있다면 조금은 모질하지만 그 모질한 점을 조금 더 개발해 갈 수 있다면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밴댕이 속이란 건 원래 작습니다. 저도 밴댕이 속입니다. 저도 쪼잔해서 쪼잔의 극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쪼잔함을 극복하려고 어느 날 노력하다 보니까 한 번 쪼잔했던 거 예전엔 한 3번 쪼잔해야 되는데 나는 한 번만 쪼잔해야지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이 보기엔 대단한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고 대단한 인물이었던 사람이었던 요한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감히 물론 뭐 천국 가면 계급도 없고 아무것도 없겠지만 감히 이 제자였던 요한을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요한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요한계시록부터 시작해서 요한 1, 2, 3서 요한복음까지 지었던 그 글들을 읽어보면요 대단한 사람 같아요. 막 마음도 넓고 엄청나게 온유하고 막 예수님 옆에서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막 예수님 옆에 앉아가지고 온갖 아량을 다 뜨는 제자 요한. 그 요한이 이 요한입니다. 근데 이 요한은 마가복음 3장 17절에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요한을 가지고 이름을 뭐라 그래요?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 토르와 같은 여러분 토르 아십니까? 예, 토르와 같은 능력을 가진 아들. 속마음이 겉의 능력이 아니라 그 속마음이 천둥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할까요? 성질도 급한 것도 있지만 이게 어때요? 왁 하고 하는 다혈질 중에 다혈질. 여러분들 베드로가 다혈질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 안에서 여러분들 다혈질을 뽑으라 그러면 베드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베드로를 가지고 시몬 베드로라고 이야기하고 베드로를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베드로는 행동으로 보여줬지만 별명까지 지어질 정도로 이 성질이 급한 건 요한입니다. 근데 글들은 보면 베드로는 뭐 엄청난 극단적인 글을 썼는데 요한은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읽어보시면 솔직히 누가가 의사였지 않습니까? 똑똑한 누가가 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보다 더 막 시적이고 더 아름답고 이 내용들을 보면 막 이 요한복음의 내용은 인자인 하나님에 대한 막 사랑이 절절절 흘러 넘치는 이 필체를 쓰는데 저는 우리의 아들이다, 요한복음이다, 매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우리의 아들이란 말을 들을 정도로 뭐 원래 뜻은 원래 원전은 이렇게 되면 보아네르게스 별명이래요. 보아네르게스 천둥의 아들, 우리의 아들, 토로의 현신일지도 모르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이렇게 성정이 급했던 것 같아요. 원래 막 뭐 하나 되면 막 그 사람들 중에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어떤 남자들은 주먹이 먼저 나간다, 어떤 남자들은 막 행동이 먼저 나간다. 예, 아마도 이 요한은 제가 보기엔 여러 가지 행동도 있었겠지만 입이 먼저 나간 그런 사람일 수도 있었겠죠. 여하튼 이 요한이 타고난 성정이 급한 이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앞에 이 요한도 칭찬받으려고 이 요한이 하는 행동들을 여러 가지로 보면 상당히 잘 나서기도 하지만 베드로는 몸으로 먼저 나섭니다. 그냥 딴 사람이 말하기 전에 몸으로 먼저 뛰어드는 형태지만 요한은 먼저 입으로 말하죠.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누가 손을 넣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들 그 최후의 만찬 때 기억하시죠? 그 장면을 보면 요한이 예수님 옆에서 탁 들어누워가지고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묻고 막 찾습니다. 요한은 보니까 약간의 트러블 메이커인데 이 천둥이란 말은 저는
주둥이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요한은 그 번개 같은 주둥이를 가진 사람, 킹마우스의 대명사일 수도 있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천국 가서 그 요한 만나면 제가 주둥이를 맞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앞에 여짜오되라고 그럽니다. 여짜오되라는 이 말은 그 질문을 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진짜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 있고, 자기가 잘한 걸 반어법처럼 칭찬 한번 해주세요. 아니면 진짜 몰라가지고 묻을 경우인데, 오늘 이 여짜오되는 내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 반응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잘못된 행동을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아니죠. 예수님 앞에 칭찬 듣고 싶은 이야기. 요한은 늘 그래요. 예수님 옆에 붙어가지고 알랑방구를 잘게. 우리 소위 말하는 학교 다닐 때 제일 꼴불견인 아이들, 수업 시간에 뭐 선생님 질문을 해요. 그럼 다 저요 손 드는데, 딴 아들은 막 저요 손 안 드는데 엄청 어려운 문제를 내요. 저요 손 들어가지고 탁 이러면서 일어나가지고, 선생님 제가 어제 선생님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말 안 해도 되잖아요. 집에 가서 복습을 했습니다. 그 복습한 것 중에 여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이 답은 이렇게 풀어서 이겁니다. 막 선생님 박수를 치지만 딴 아이들은 째려보면서 뭐 저런 게 다 있노? 라고 말하는 그 아이의 모습처럼 요한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지하였나이다. 얼마나 멋진 일을 했습니까? 대단한 일을 했어요. 귀신 내쫓는 거 예수님 따르지 않고 그냥 있는 사람 중에 외부에서 귀신 내쫓는 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거 탁 막으면서 너희들이 왜 귀신을 내쫓아? 라고 막 꾸중을 하고, 그거 하지 마라. 제자니까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권세다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딱 왔어요. 그 예수님이 어떤 걸 했을까요? 야, 잘했다. 막 그 귀신 내쫓는 거 잘못하면 큰일 나고, 사람들이 거기에 따르면 문제가 생기고, 또한 잘못된 신관념이 생기고 이단이 생기고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데, 우리 요한이 큰 일을 해냈네. 엄청난 일을 해냈네. 우리 요한 착하다. 어쭈쭈. 우리 아이들이 요즘 말하는 응디톡톡, 이걸 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행동을 한 요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주둥이 툭 튀어나왔을 거예요. 아니, 나는 정말 이거 대단하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왜 예수님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까? 남들이 봐도, 누가 봐도 진짜 괜찮은 일을 했는데 근데 왜 예수님은 다를까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하는 자가 없느니라. 비방할 자가 없다. 내 이름으로 했는데 그 일들로 인해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는 그들은 진짜 내 이름으로 능력을 베푼 거다. 근데 네가 그거 왜 따졌니?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반대하지 않는 자, 뒤에 40절에 가면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한 자다. 결국 예수님은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예수님이 하는 일을 당장 앞에서 반대하지 않으면 그거는 우리하고 같은 사람이라. 참, 이거 제일 힘든 일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랍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 가서 물 한 잔 주고 가서 위로해줬다. 그거 한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거다. 여기 깊숙한 의미에는 뭐라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할 때 그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되 그 이름이 헛되어지지 않고 그 이름이 전파되어지고 그 이름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난다면 그 일 자체 잘못된 일 아니야. 그 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좀 끌어안아줘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세 가지 정도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마음이 좁아졌습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속 좁은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사람들 보면 자기 있는 거 다 버리고 돈 다 쓰고도 그 돈 아깝다고 생각지 않았어요. 나하고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인데 같이 동행하고 같이 먹고 사는데 그 사람이 내가 수천억을 팔아가지고 이거기 냈는데 저 사람 먹는 거, 저 사람 2천만 원밖에 안 팔아갖고 난 수천억을 팔았는데 저 사람이 지금 나하고 같이 고기를 먹고 있으면 내가 저 사람한테 고기 사준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근데 오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수천만 원, 수억에 있는 교회 재산들을 가지고 있으면 누군가 들어와서 그 재산을 파괴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의도하지 않고 파괴했는데도
교회에 손해를 입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힘든 사람 구제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교회가 돈을 쓰면서 그거에 대한 조건을 줍니다. 누군가는 구제해야 되지만 저 사람은 동성연애자니까, 저 사람은 원래 잘못된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이단에 갔으니까 저 사람들은 안 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언제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부름받았는데 우리가 누굴 따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요한과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주둥이 뚝 내밀고 하나님 내가 한 일은 대단히 잘 된 것 같고 잘하는 것 같고 우리 넥스트가 하는 일은 진짜 괜찮은 것 같고 저 교회가 하는 일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그런, 우리 예수님 보기에 너무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 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마음을 넓히는 작업, 밴댕이 소갈딱지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작업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뭐 한 겁니까? 요한이 했던 것 중에 하나, 가장 극심했던 요소 중에 이 앞쪽에 보면 요한이 했던 것 중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귀신이 안 쫓겨나가요. 능력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막 성도들이 안 불어나는데 옆에 교회가 성도들도 막 불어나요. 뭘까 해서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은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 와서 뭐라고 무릎 꿇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교회는 교회 아닙니까? 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요한은 그거 하고 있습니다. 없으면 어때요? 자기가 귀신을 못 쫓으면 어때요? 와, 내가 못한 일 저 교회가 하니까 너무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내가 못한 일 저 그리스도인이 한다는 걸 감사해야 되는데, 요한은 그 순간 비교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드니까 질투심이 듭니다. 질투심이 드니까 뭐가 듭니까? 제가 하는 일 뭐가 문제가 있어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가 있으면 뭐가 됩니까? 저 교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무언가를 하겠다고 교회들이 힘써서 일하는데 그 힘써서 일하는 것들을 보고 사람들은 너 잘못된 거 아니야? 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크러나고 부흥이 됩니다. 그럼 또 뭐라 그럽니까? 야, 저거 봐라. 딴 것 때문에 부흥을 했다? 아니요. 사람의 능력으로 어떻게 부흥을 합니까? 부흥하는 다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 주신 은혜니까. 근데 부흥을 했다 할지라도, 부흥을 못했다 할지라도 그게 교회가 아니고의 그 조건이 아닌데 그렇게 말해버리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요,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 옆 사람이 잘 되는 건 못 참는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똑같았습니다. 우리하고 성정이 너무 비슷해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렇게 성정이 비슷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와가지고 초대교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깨트리기 위해서 공동체 생활을 시작했던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뭐 요즘에 가정교회 뭐 많은 그런 부분 공동체들이 늘어나는데 저는 그게 뭐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건 잘못될 수도 있지만 그 모양이 진실되다고 봅니다. 자기 것을 내어놓고 같이 통용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늘 언제나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 우리는 내가 못하는 걸 저기가 해내? 내가 안 했던 걸 저기가 생각하고 해내? 이런 기준점이 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비교의 관념, 우리가 생각하는 남들을 대하는 경쟁적인 의식, 이게 바로 우리를 더 밴댕이 소갈딱지로 만들어갑니다. 세상을 주름잡고 있는 사단은 그거 하고 있습니다. 수능을 만들고 누군가의 교육에서 1등만을 요구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누군가 나름대로 잘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획일되게 이거 잘하면 된다라고 말해버리는 국가사회, 그건 교회가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은 자라면서 그러면서 경쟁의식 속에 삽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그런 게 있습니다. 나는 배울 만큼 배웠고 나도 했던 만큼 배웠고 좋은 신학교 나왔고 또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나 왜 이것밖에 못해? 저 목사님 보면 지방신학교 나왔는데 왜 저렇게 잘 돼? 머릿속에 그런 기준이 들어와 있어요. 누가 준 겁니까? 제 스스로 받은 것도 아니지만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경쟁하다 보니까. 영어 몇 마디 못한다고 해도 목회 못하는 거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뭐 대단한 지식과 대단한 것들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못 사는 게 아닌데 왜 그렇게 우리 속에 그 관념이 만들어진 걸까요? 사단이 준 비교의식입니다. 오늘 요한이 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요한복음이라는 그 복음서를 쓴 요한이 우리 주님 앞에 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는 보면요, 이 사랑하는 개념이 누구에게 있냐는 거죠.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보다 공동체를 더 사랑했습니다. 집단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제자들의 집단이 욕먹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사도행전, 우리가 이거를 보기 전에 사도행전 19장에 가보면 또 다른 예가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겠지만 바울이 막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 귀신 들린 자들 막 내어 쫓고 바울 손수건만 덮어도 막 병이 났고 난리가 납니다. 그때 나타나는 이 마술을 하며 돌아다니는 유대인들 중에 이 제사장, 일종의 뭐 유대의 제사장이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말하는 구약에 있어서 그 제사장의 계통은 아닌 것 같아요. 일종의 무속신앙을 가진 제사를 지내는 그런 리더들 중에 한 명이었던 그 중에 스게와의 7 아들이 있었어요. 얘들이 이제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하는 행동들을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울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하니까 귀신이 막 냉소하면서 했던 이야기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있어요. 난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누구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는 뭐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이 제사장 아들들이 막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갔다라는 이야기 나오는데, 이런 봉변을 당하게 되는 이야기를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 이름을 썼을 때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 안다는 겁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훨씬 더 잘 알고 사단의 쫄개인 이 귀신들이 우리보다 예수님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신약 성경을 틈틈 읽어보시면 대부분 귀신들이 예수님만 만나면 벌벌 떨면서 뭐 합니까? 나 좀 가만히 냅두세요. 하나님 아들 당신 나 좀 놔둬도 괜찮지 않나? 나 같은 이런 아주 쫄개 같은 비참한 사단하고 싸워서 이기신 분인데 나 같은 이런 종류는 그냥 놔두면 안 될까요? 막 이렇게 할 정도로 귀신들이 예수님한테 타협하려고 그래요. 왜요? 아니까 하나님 아들이고 그분은 사랑이시란 걸 아니까. 이 귀신들도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귀신도 아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참 재미있는 건 이들이 몰라도 한참 모르는 이들은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도 그럽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근세를 갖고 내어 쫓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일들을 하지도 못한다는 거죠. 결국 귀신이 있는 사람들, 귀신 걸려온 사람들은 못 내쫓고 뭐 합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만 귀신 만들어 버리는 게 우리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쟤 이상하지, 쟤 뭐 문제 있지.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락방이 생기고 교회가 좀 커지면 다락방끼리 그런 일들을 해요. 뭐 이 다락방 저 다락방 봐봐, 저 근사님하고 저렇게 해서 막 와 뭐 5명인데 12명이 됐어. 이유는 저 사람들 밥 사주잖아. 근사님 돈이 많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데 밥 사줄 돈이 없어서 부응이 안 돼요. 그런 찌질이 같은 정말 밴댕이 송알딱지 그건 거예요. 비교를 하다 보니까 자기 있는 자기 공동체, 자기 다락방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다락방은 그래. 너 다락방. 그 사람 소속 자체를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 밑에 있다면 좀 안 되면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로 하면 되는. 그런데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누구는 늘어나고 누구는 잘 되고 세상의 기준에 먼저 집중을 한다는 겁니다.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실 수 있으면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에 그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는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는 그 십자군들의 모습들을 보이는데 그 십자군의 그 전진을 하면서 그 원래 십자군들이 다 실패를 해버렸잖아요. 몇 차까지 뭐 5차인가 뭐 다 실패를 해버리는데 실패라는 그 전쟁에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십자군을 따르는 밑에 병사들은요, 신앙으로 가는 병사들도 참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십자군이 무모한 전쟁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는 그 믿음 때문에 목숨을 걸고 갔는데 리더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 십자가를 가지고요 뭐를 합니까? 그 무지한 백성들을 속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상징성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달려들 거라니까 그거를 가지고 전진하는 겁니다. 실패하는 전쟁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봤을 때 100%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도 십자가를 들고 가서 그 사람들과 싸우기만 합니다.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결국 그렇게 다 초라하게 죽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십자군 전쟁에서 졌다는 느낌으로 다른 이방
우상들 섬기는 민족들이 딱 흥행을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참 그 영화 속에서 이 십자가 때문에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장담하는 그들에게 전쟁에 패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자체도 피폐해버리는 걸 보게 됩니다. 근본을 잘못 만든 거죠. 집단이 해야 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기적인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때 마음이 좁아집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나 하나님 이름으로 전쟁했는데 하나님 전쟁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내려가지고 너 일어나서 전쟁해라. 너 일어나서 저기 가서 타멘탐스를 돈 주고 사라. 그러면 내가 거기다가 큰 교회를 세우리니 그 교회를 통해서 양산에 수천 몇 명을 구원할 역사를 이루겠다 하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다면 두 가지 경우입니다. 진짜라면 한번 해볼만 하겠지만 100의 100은 하나님 타멘탐스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타멘탐스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짜 작은 마음 하나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저거 못해요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한번 해보겠니? 라는 하나님이지, 너는 타멘탐스를 가지고 거기다가 의자를 100개 넣으면 100명이 찰 거고 200개 넣으면 200명이 찰 거고 어디 알라딘의 지니는 우리 하나님 아닙니다. 그냥 동화 속의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집단 이기주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뭐가 없어지냐면 사랑하고자 하는 감이 없어집니다. 왜요? 우리 집단이 먼저니까. 자, 이 다락방 저 다락방에 있었던 그 군사님의 다락방을 봤을 때 자기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이 다락방이 참 하는 일에 대해서 칭송하고 입에 침 마르게 감사해야 될 텐데 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속해 있는 다락방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하는 일은 꼭 우리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잘못됨을 그 더 여실히 보여주는 잘못된 거울처럼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이 공동체에 대한 이기주의를 깨기 위해서 뭐라 그럽니까? 내 이름으로 했을 때 너희들 잘 봐. 네가 뭐의 중심인지 목표를 세워. 아무것도 우리의 중심된 건 아무것도 없어. 내 이름이 목표다. 하나님 나라가 목표다라는 내 이름이 목표였다면 거기에서 뭔 행동을 하든지 간에 내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는다면 그건 뭐다? 잘하는 거다. 그게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이다. 그 사람의 일들에 대해서는 결코 하나님이 상을 뺏어가지 않을 거다.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네가 그 일만 해. 그거 비방하지 말고 그러다가 내 상 뺏기지 말고 너도 그 일만 하고 부흥이 안 돼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 살면 너도 상 안 뺏겨. 그리고 이쪽 사람도 열심히 해가지고 막 전도를 해가지고 부흥해서 상 안 뺏겨. 그러면 이 상이 좋고 저 상이 좋다? 예수님 말하지 않습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 오늘 우리 성경의 마지막 절에 뭐라 합니까? 41절에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거. 물이 필요한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거. 그건 어떤 겁니까? 물은요 어디 가나 볼 수 있는 겁니다. 물은 어디에서나 있어요. 그때도 물은 뭐 이스라엘 민족도 물이 귀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물은 가장 기초적인 거라고 보면 돼요. 원초적인 거라고 보면 돼요. 이 사람이 물 마시고 싶어 하면 네가 물 한 잔 갖다 주는 거.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 사람 앞에 물이 아니라 막 엄청나게 달고 맛있는 뭐 조제 음료를 갖다 주라는 게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만 이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대접할 수 있을 때 그 마음의 의미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이기적으로 비방하고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를 네 스스로 느껴가지고 주려고 노력할 때 가장 작은 것 하나. 작은 것 하나 중에 물이라는 의미는 그냥 대접의 의미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에 있는 소리도 들어줄 만할 때, 그 사람이 뭐 어떤 걸 하더라도 네가 스스로 그 사람 앞에서 기도 한번 해줄 수 있을 때, 그 정도로 보면 돼. 아주 작은 일, 네가 아무것도 안 드리고 할 수 있는 일, 그거 할 때 그것을 내 이름으로 한다면 너는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 결국은 네가 이 사람을 사랑할 수만 있다면, 사랑은 돈 있어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퍼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 사랑할 수만 있다면 그 일로 인해서 너는 하나님이 한 거야. 그 일로 인해서 너는 넓은 마음이 되는 거야. 우리가 그리스도인 사람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물 한 잔 대접할 수 있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내 마음을 열어놓고 이 사람이 어떤 것을 하든지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 예수님은 그것을 원했습니다. 하찮은 일, 소소한 일, 아주 작은 일, 누가 보기에는 뭐 대단한 일이 아닌 것 같은 그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일이라고. 왜요? 그걸 예수님 이름으로 말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 이름으로 그 행동을 하고 그런 일들로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하늘의 상을 가지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주님 안에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예수님은 그 상을 잃지 않겠다는 그 모양에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십자가를 지셨던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고 쪼잔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소소한 일 그거 하나 할 때 정말 넓은 가슴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누군가 비교하고 누군가 잘난 것에 대해서 그냥 견디지 못하는 잘못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다 우리 주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기 바랍니다. 윤동주라는 시인이 십자가라는 시를 쓰신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1914년. 우리나라가 참 힘든 시기인데 이 윤동주라는 시인의 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저도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을 깨닫게 됩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많은 의미가 들어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봐요. 중간에 보면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이게 이제 암담한 현실을 이야기하는 부분이라고 기본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저는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입니다. 교회 종이 울린다는 건 교회가 있다, 교회가 살아있다는 상징성을 이야기하는데 그 교회가 종을 치지 못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사라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쫓아오던 햇빛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빛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계속 가야 될 그 첨탑의 꼭대기를 상징하고 있는데 그것이 높아서 어떻게 가지라고 괴로워하는 윤동주의 시인의 모습이죠. 물론 다른 의미로 쓰여질 수 있지만 윤동주 시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랬을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것, 이건 하나님의 복음으로 나한테 허락하신 일인데 내가 어떻게 하지? 그 시로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도 안 하는데 지금 교회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 하는 그 큰 일을 나는 괴로운 사나이가 되어가지고 휘파람 불면서 그 주변을 서성거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못 박힌 게 행복하다고 이야기해요, 윤동주 씨는. 왜냐하면 초라한 괴로워하는 나 같은 윤동주라는 시인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처럼 피 흘려 살기로 고백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다라는 고백은 죽겠다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었던 그 복음에 맞게 나도 이 일을 하다가 죽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넓은 가슴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이런 순간에 이런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내 목숨을 걸고도 이 일을 하겠다? 내 목숨을 걸고도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면 그건 밴댕이 소갈딱지가 아닌 거죠. 누구보다 큰 가슴을 가지고 세상을 끌어안는, 아니요, 그냥 학교 교실 한 자리, 아니 커피숍 한 자리에도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넓은 가슴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뒤엎는 넓은 거룩한 인자가 안 되더라도 우리는 오늘 넥스트라는 이 작은 교회에서 이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으로 우리가 있는 곳이 아무리 초라한 곳일지라도 죽을 때까지 윤동주 시인이 바라봤던 그 십자가를 바라보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